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에도 민감하고 추위와 더위에도 민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배워도 여러분들의 옷차림이 더 두꺼워지고 다 긴팔을 입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바람이 불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다 느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계절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워지면은 봄이 되고 더워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지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내가 요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돼. 이렇게 느끼는 것은 몸의 이상 신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의 신호나 아니면 이 날씨들의 신호를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서 계절을 느끼고 안경을 가을이든 겨울이든 이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느낌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감각이나 이런 생활의 사회적인 환경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은 영적인 감각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신이 있는 반면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중요하고 영혼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영혼이 떠나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고 그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이 썩어집니다. 그렇게 이 영혼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이런 감각이 육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지금 요즘 가을이 되어서 부지런히 시골에는 농산물을 덜해서 밭에서 논에서 거두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었고 곡식이 익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도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가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농부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영적으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는 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창 자라고 뭔가 공부하고 할 때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고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좋은 열매 맺을 때 가을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은 육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볼 때 가을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농사 짓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또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인류의 역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환란의 날에 너희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은 바로 가을과 겨울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의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인생에서 보면은 가을처럼 또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세계 인류 역사도 지금 가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을로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또 세계 정세가 어수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세계에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을이 오고 있고 수수때가 오고 있고 또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이 현실에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있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흙으로 만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랬고, 우리는 흙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도 모아놓고 썩히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똑같은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부어주셨는데 이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러지만 절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 때에는 현재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엔 지연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또 결혼하면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간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인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다고 말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죠? 많이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과연 그럴까요? 건강을 안 잃어버리고 그럼 건강 유지한다고 그분이 200년, 300년, 1000년을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병든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인생이 짧든 길든 100살, 100살을 넘기기가 거의 어렵고, 100살을 넘긴다 해도 제대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0년을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때부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고 머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700년, 800년을 지내면서도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60대, 70대 사람들이, 여성도 50대가 되면은 갱년기가 오고 결국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800년, 700년 지내면서도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몸이 그때도 800살이 돼도 건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온 상태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룰 때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랬고, 거기에는 병들거나 또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으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혹 그런 자가 만약에 100세 죽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세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 그 사람 장수했다고, 아주 장수했다고. 그분이 돌아가서 장례 치를 때도
100세까지 사셨다면은 그래도 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의 100세를 살아도 100세가 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고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오래 버텨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 천열매가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봐라,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지만 한 가지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이 있고 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결국은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서 첫 번째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나 또 포위했던 군인들이 그 로마의 권력 다툼과 왕이 바뀌는 그런 그 곤란한 틈을 타서 곤란한 그 와중에 군대들이 잠시 철군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다가 로마의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그들이 오랫동안 포위를 당하면서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포로되고 그야말로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맞이하게 된 그 동기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를 외쳤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자기의 삶이 자유롭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라, 믿음 생활해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들의 욕구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우리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에워싸여서 멸망하면서 처참한 재우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이 세상에도 큰 환란의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넘쳐났고 그야말로 일자리도 골라서 다니고 그야말로 일할 자리가 그만둬도 일할 자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19장에도 정말의 마지막 때 가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지고 어부들도 탄식하고 농부들도 모두가 할 일이 없어지고 탄식하게 되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을 이사야 19장과 그 외에 많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천 년전에 기록한 말씀이 오늘날에 와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생길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교회도 에워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고 마귀가 자기 세상인 양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 세상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땅과 모든 만물은 아버지 것입니다. 나라 없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겪었지만 지금 중동에는 그 터키가 요즘 쿠르드족을 공격하고 아주 쿠르드족의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터키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전쟁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그 중에서도 터키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쿠르드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나라 없이 그야말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억울함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마음이 아프죠. 과거의 이슬람 극단주의 IS가 아주 악명을 떨치면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때 미국은 뒤에서 밀어주고 그야말로 그들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민족이 바로 쿠르드 민족인데 지금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 없는 슬픔이 얼마나 원통하고 힘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도 악한 마귀가 마지막 교회만 없으면 마귀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 있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날씨도 가을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또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이 세상에 세계적인 역사의 하나님의 심판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느끼고 그 가을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두임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각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초림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죄와 눈물과 죽음과 질병과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모두가 사망권세 아래 놓여서 죽으면 끝이야.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면서 질병의 노인자들을 놓아주고 여러 가지 마귀의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창조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가버나움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드디어 때는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플 때에 그때에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주님 이 무리가 지금 몇만 명 되는데 남자만 해도 5,000명 여인들까지 다 하면은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겠습니다. 뭐 아마 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 사람들 다 주려면 300데나리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1년 월급을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때에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한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무리들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해라. 그리고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주님은 거기서 축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주라. 그것을 나누어 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어떤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쌀을 한 대박을 뻥튀기를 해도, 뻥튀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100명을 나눠 먹었다. 그러면 그게 양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마른 부리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그들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역사도 우리 주님은 나타내신 것은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면 그분께서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삶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과연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고 다 잃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는 다 인생이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다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마귀한테 속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잃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잃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거, 우리 육신이 죽는 게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그럽니다. 병들고 죽으면 끝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것이 다 잃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 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많은 피를 흘렸고 그는 심한 고문과 채찍 속에서 기진맥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그때의 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로마 병정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을 보고는 창으로 그의 옆구리, 가슴 부위, 심장 쪽을 찔렀어요.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두 강도는 그런 고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았어요. 가운 쇠뭉치로 그의 무릎을 쳐서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돌아갔어요. 그때에 사내들인 공회원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장례 치르겠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창도 찔렸어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의사가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살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무덤 속에 있던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지만 사람의 몸에는 약 5리터와 5.5리터의 피가 있는데 1리터만 흘러나가도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것. 식물 여기에 꽃도 아름답게 꽃이 되어 있는데 이 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게 했기 때문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뿌려지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이어가는 생명을 이어가고 우리 인생도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이 교회가 마지막 종말에 가면은 애워싸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산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립니다. 여기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젖먹이는 자는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계속 젖이나 먹이고 아무 일도 못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장성한 성도들을 키우는 교회가 복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과 이 문화의 어떤 발전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들에도 귀신의 영에 이끌려 가지고 신기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상한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갖고서는 사탄이 이렇게 그의 지배자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사탄의 음식은 죄입니다. 사탄의 음식은 죄예요. 사탄은 죄를 먹고 자라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삶에서 더욱더 큰 기성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제약된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그 제약된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죄짓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죄가 우리 속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그런데 죄가 여러분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제약된 생각이 우리 속에 머물면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죄가 우리 속에 절대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 머물고 있어요. 머문다는 것을 영어로 habi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머물게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를 계속 짓게 되고 그러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그 과거 예루살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칼날에 사람들의 악한 말에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짜 칼이라면 오늘날 사람들 말 속에 농담 속에도 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생명의 검은 사람을 살립니다. 의사의 손에 있는 검은 사람의 병의 근원을 잘라내고 그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지만 감정과 욕심과 인간의 완악한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이 칼에 죽겠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잡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세상 것에 포로가 되지 마시고 세상 생각에 포로가 되지 마시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고 믿음에 붙들리면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25절에 이를 성시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은 혼란한 중에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점점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고 이미 성경에 그대로 다 예언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한 민족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나라도 지금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지금 길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외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은 이 세상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26절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나라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에게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림의 주님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면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을 누리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던 모든 질병과 마귀와 어둠의 그 여러분들의 한탄하고 괴로워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